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얼마큼 했느냐,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느냐,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아니 거의 잘 못 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가서 예배 때 되면 예배 드리고, 남들이 기도하면 같이 머리 숙이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인 것으로 벌써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고 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해보면은 목회자 자신이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일일이 지적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믿음의 사람 같으면은 목회자의 눈에는 딱 보여요. 딱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입으로는 굉장하지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예배를 피해, 말씀을 피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 그냥 거쳐 지나가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요. 보면은 어떤 분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교회에 오면 항상 앉는 자리가 항상 남의 뒷자리에 앉죠. 남의 머리 뒤에. 왜? 편하거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물 먹으러 가도 되고, 거기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도 되고,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그게 바로 종교인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한심스러울 때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목회자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는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여론이 확산되어지면은 결국은 중직자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목사님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 다른 곳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하고 바꿔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목사는 막 화가 나죠. 속이 상하죠. 양반들이 왜 이러냐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놔 보면은, 여러분 목사라고 신앙이 있습니까? 목사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신앙을 주고 무조건 믿음을 줍니까? 전도사가 되면 훨씬 더 좋은 믿음이, 집사 때보다 더 좋은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그 보면은 교회 안에서 큰 중직자가 됐을 때 중직자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집사 때가 오히려 더 나았어. 그때는 왜?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목사 눈치도 봐야 되고 교인들 눈치도 봐야 되고 잘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11조도 하고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찬양도 봉사하다가 됐어. 이제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눈치 볼 거 없어요. 이제는 감독하는 감독.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을 찾아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암만 부탁해도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의 가부가 와서 무슨 말하는 간에 콧방귀 끼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약자들은 변호사가 있든지 뭐 법조인이 그를 변호하든지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그 사람을 좀 보지. 그렇잖아요. 이 가부는 말 그대로 그 사회 속에서 최약자예요. 최약자, 최고의 약자. 나그네, 가부, 고아, 이거는 뭐 완전히 최고의 빈약한 층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와서 그 부탁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온다고 재판관이 저 사람 왜 또 날 찾아왔지 귀찮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뭐 외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부는 다른 가부하고 달랐어요.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 재판관이 어디서 나오면은 그 앞에 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또 집에 들어가면 집에까지 따라가고 집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대문 앞에까지 따라가겠죠. 재판관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내 저 가부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내가 살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원한을 가진 가부처럼 내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굉장히 지금부터 뭐 오랜 세월 전이지만 어찌 보면은 교회라는 것이 한 시대에 불이 붙어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교회가 바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민족을 개화시키고 사회를 바꾸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느 한 시점쯤 되면은 이제는 잘 사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문명이 깨고 백성이 나라가 발전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과연 이 가부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있느냐? 유럽 교회가 없었어요. 미국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아주 힘들다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까지가 죽어버리고 말자 자살해버려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는 될 것이다, 될 줄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다가온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목회자들 스스로가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좀 이런 문제가 안 왔을 때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왔으니 이제는 좀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기도한 중에 어떤 하나님 뜻이 있으란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날 반대하네요. 내가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적당한 교회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거는 생활비를 얼마나 준답니까? 지금 임지가 없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사람이 무슨 생활비를 따지고 교인이 몇 명인가 따지고 교통이 어떤가 따지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곳을 하나의 직업화시킨 직장화시킨 그런 목회자가 있으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와서는 다 하나의 겉모습만 번드름한 무화과나무에 잎은 푸른데 열매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도 계속 연장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같이
21절까지 20절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건 제가 앞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겉보기는 무화과의 잎이 푸르고 그야말로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속에 열매가 없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참 그들이 얼마나 잘 짜여졌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궁궐과 같도다. 정말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겉모양은 대단해 보이는데 들여다보면은 열매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 나무를 잘라다가 하목감으로 쓰겠습니까? 제목감으로 쓰겠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잘라다 집을 짓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나 또 뭐 보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포도나무에다 비유했는데 포도나무나 이런 거는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무슨 땔감이 좋아서 땔감으로 사용할 것도 아무것도 사용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열매밖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는가?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나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뭐 설교를 통해서 우리 들으신 분은 다 들으셨지만 쌀독에서 쌀벌레가 나오듯이 교회에서 믿음이 떨어지면은 악한 자가 나와요. 히틀러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스탈린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김일성이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이단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이 거기에 거짓 영이 임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영이 들어와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얼마큼 뻔뻔해지는지 아십니까? 뭐 굳이 정치인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세계를 모르시죠? 제가 목사를 일부러 비방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들 세계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요, 속으면 안 돼요. 목사라고 믿으면 좋겠지? 아닙니다. 신학을 해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지 믿음은 개인적이래. 믿음은 개인적이라. 절대적으로 개인적이래. 장로도 똑같아요. 장로도 믿음은 개인적이지 장로가 됐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가장 총회적으로 가장 선한 분도 목사님 장로님이고요, 가장 악한 사람도 목사님 장로님입니다. 늘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들 해요. 가장 선한 사람도 주의 종들, 가장 악한 사람도 주의 종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고 자기를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믿음에 살고 있는지, 내가 깨어 있는지, 내가 정말 바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잘못된 고치고 수정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정말 귀한 그런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부 계속적으로 껍데기는 치장을 하고 거의 겉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됐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감투도 쓰고, 총회 가서도 무슨 감투를 쓰고, 노예 가서도 뭘 하고, 그 모양은 아주 거창한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 속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락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그 어떤 감투를 쓰고 어떤 껍데기 모양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해서 그걸로 자기의 어떤 것을 누리는, 영화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저주하셨다. 끊어낸다. 잘라낸다. 그런 사람을 말라, 뿌리부터 말라 끝장을 낸다 이거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요, 교회 안에 무슨 우리 기독교 세계 이단들, 여호와 증인이 있고 통일교가 있고 뭐가 있고, 아이고 저런 이단들 때문에.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껍데기로만 이게 껍데기만 아주 거창한 무화과 잎처럼 열매가 없이 겉모양만 갖추고 있는지,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을 때 보통은 잎부터 마르잖아요. 그런데 뿌리채로 말랐다는, 근본적으로 잎이 마른 것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지만 뿌리가 마른 것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로서 그냥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가장 근본적이죠. 가장 기초적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보십시다. 23절 말씀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요, 아주 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 뽕나무가 뽑혀져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심겨진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산이 어떻게 옮겨져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거죠.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론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죠. 마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잖아요. 젖은 지팡이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죠.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제사장으로 다니는데, 모세가 그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가 있는 성막 앞에다가 꽂으라 그랬어요. 땅에다가 꽂았어요. 꽂으니까 거꾸로 꽂은 거예요. 이게 원래가 그 손잡이 있는 부분이 뿌리 쪽이에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 나라 지팡이라고 해서 다르고 우리나라 지팡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꽂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날 하룻밤에, 그날 밤입니다. 1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그 마른 막대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이 자연 원리적으로 봐도 전혀 안 맞고 과학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법궤 속에 넣어서 두 돌비와 함께 만나와 같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법궤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어깨 위로 메고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하고 좀 잘못 광고를 해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푸른솔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했어요. 그 교회가 그 목사 한 사람 시골 교회에 생활비 주기도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가 파송했던 교회에서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려워져서 파송을 못하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선교사는 지금 선교 활동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지원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보고 파송만 좀 해주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그 교회가 일부분을 아주 적은 본교회 목사님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선교비를 줘서라도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노예 안에서 5교회가 현재 그 교회 그 선교사를 돕겠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외에 4교회가 더 그러니까 그 푸른솔 교회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까지 6교회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됐어요. 저는 보니까 이제 한 몇 개 교회만 더 협력 선교를 해도 선교사가 파송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일 같지만요. 보십시오. 뭐든지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네 빈손이지만 믿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아이고 파송 예배를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하십시오. 하세요. 아유 뭐 오면은 뭐 예배도 하고 대접도 해야 되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안 될 거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했어요. 좀 전에 일부러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가 대접한다고 준비하는 걸 한 150만 원 정도 준비했는데 그런데 오늘 헌금이 350만 원 들어와서 150만 원 제하고도 200만 원 남아 선교사님에게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감격해요. 감격.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술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면 거기는 희한할 정도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남아버려요. 안 믿으니까 아멘을 할 리가 없지요. 그거는 아유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살아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밤잠을 못 자고 속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는 나를 용서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혐의든 간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밝게 사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뭐 별별 모함을 다하고 온갖 욕설을 다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많이 괴롭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게 풀어버려요. 하나씩 풀립니다. 기도하면 풀려요.
다 풀리고 나면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편안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잠이 안 온다고. 낮에는 졸리는데 밤에는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분은요, 참으로 귀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거든. 모르셨죠? 근데 기도는 안 하면서 잠이 안 온다 그래요. 아이고, 기도해 보십시오. 잠 잘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경험자예요. 나는 잠 안 오면 앉아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야, 그거 희한하대. 기도하면 5분도 기도를 못해. 자다가 깨가지고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오잖아, 쌩쌩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5분도 기도 못해서 잠들어 버려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럽지만 기도가 수면제다.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기도가 수면제더라. 그 우리가 참 이 기도하는 삶이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큰 축복이에요. 기도하니까 내 마음의 어떤 응어리도 다 풀립니다. 기도하니까 원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누가 내게 흠이 있어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 인생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옳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패턴이 넘어가죠.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이 어떤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들어갔을 때 앞날이죠. 그 전날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 한마디로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막 돈 바꿔주고 막 장터 있잖아요. 장터. 이게 막 여기는 양떼, 저기는 염소떼, 여기는 소떼. 그리고 막 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이 성전을 마당을 이방인 뜰을 가로질러서 가면은 훨씬 가깝고 성전을 돌아가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 그 막 이방인 뜰에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물건을 들고 막 지나다니고 한쪽에서 물건 팔고 한쪽에 돈 바꾸고 이게 완전히 그 성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전 뜰은 성전 마당은 완전히 장사꾼들 시장바닥이에요. 시장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그리고는 그냥 상을 들러 엎어버리고 비둘기 날려버려버리고 막 채찍을 가지고 막 양떼 소떼를 갖다 막 쫓아가지고 다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버렸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죠. 다시 이제 들어왔다 이게. 들어왔는데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고 그거는 그 전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화과나무 말랐을 때 이런 교훈을 앞에 교훈을 주시고 이제 성전에 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죠. 성전에 오니까 드디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그 권위라는 말보다가죠. 앞에 우리 개혁판에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당신한테 누가 그런 권세를 줬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하면 이들이 작심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좋다.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 묻겠는데 이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했는지 대답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25
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요한이 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었습니다. 사실 좀 깊이 따지면 침례를 준 것이요. 물속에 팍 집어넣었다가 완전히 머리까지 다 들어가요. 침례는 머리까지 다 들어가요. 우리 세례는 물을 이렇게 이마에 찍는데 하나의 형식이죠. 하나의 의식으로 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완전히 요단강 속에 사람을 잠갔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줬는데, 침례를 줬는데 그걸 묻는 겁니다. 백성들이 많이 와서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옛사람은 장사 지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지난날에 있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죄를 씻음을 받는 것이 이 세례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안 와요. 왜? 자기들 스스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저 약대터를 입은 저 사가랴의 아들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백성들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난 거냐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의논할 이유도 없고 대답할 일도 없어요. 이거는 절대 이런 것은 의논의 대상이 안 돼요. 왜 의논?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합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오늘 밥을 먹어야 될 것이냐 안 먹어야 될 것이냐 부부간에 의논해가지고 먹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지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약점이고 이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파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보면은요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옳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의 잘못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좀 아쉽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아주 잘하는 사람. 언제 매달 며칠 날 언제 당신은 무슨 잘못을 했고 당신은 언제 그런 사람일수록 옳은 사람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파가 많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대답하라고 합니다. 자, 대답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참 신앙인이 아니죠. 여러분 맞습니까? 참 신앙인은요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의논을 합니까? 여러분 또 물어봅시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공동회의 해가지고 결정합니까?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따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전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전도 안 해온 사람 손들어 가 있긴 뿌리 났어. 그 다음에는 에라 뭐 전도하기 싫은데 교회 가지 말자 이런다. 그거는 아주 애들로 따지면요 숙자 안 해온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막 무한을 당했어.
그러니까 애가 그 다음에 뭐라면, 아이씨 오늘 숙제도 안 했는데 학교 가지 말자. 가면은 꾸중들이니까. 이게 뭐 헷갈립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인은요, 답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오늘, 이게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토끼 한 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토끼가 암놈이겠습니까? 순놈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토끼가 순놈이냐 안놈이냐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토끼를 가지고 감찰을 해봐야 알죠. 그런데 어떤 애가 손을 딱 들니, 다수로 결정합시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셨죠? 그죠? 예. 다수결로 결정을 하자 그래요. 다수로 결정해서 암놈이 되기도 하고 순놈이 되기도 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하는 행동들이 이게 얼마나 유치하게 그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유치한 짓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요.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답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할까요? 뭐 지식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이제 정치 시즌이 다가오니까 보는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만요. 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국회의로 뽑아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회로 보낸다. 이게 참 한심스럽죠. 참 이 대한민국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문명국가가 아니에요. 문명국가예요. 그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참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더만요. 검찰 독재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나 참 기발한 아이들. 왜냐 앞으로 이제 저 교도소 살고 나온 도둑놈들이 경찰 때려잡는 당도 안 만들겠나 싶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요 어딘가에 매몰되어 버리면요 아주 유치하게 그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정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건세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엎고 양을 쫓아내고 채찍으로 그들을 장사 못하게 하고 성전 안에 다니지 못하게,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죠. 나는 바로 이 성전을 정화시키러 온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말씀해 주시겠죠. 그 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치하게 그지없는 애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러면요 캄캄한 밤에 무엇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헛것이죠.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을 오늘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의 삶, 하나는
옳은 신앙의 판단력,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살았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